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제가 대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편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편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여기에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지난 15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문제였죠. 이방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 중,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라 전향한 이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율법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 또한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할례와 율법. 할례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죠. 그 할례는 몸에 새기는 증표이고 율법은 몸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라. 그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즉 어떤 구원을 강조하느냐? 횡의 구원을 강조해. 횡의. 하지만 이미 베드로와 그리고 또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 가운데에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베드로는 누구를 예로 들었습니까? 고시인데 고시. 여러분이 아는 고시가 누구일까요? 고넬료. 고넬료 집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때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장로요. 그가 일어나서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봐라.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댔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구원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온 교회 총회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인정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관, 믿음에 대한 구원관을 확립시킵니다. 하지만 횡의 구원으로 구원은 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의 삶이 똑같다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진심으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기준을 정하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하였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세상 문화, 어? 세상 관습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자. 그 기준을 우리가 딱 정해주면 그들이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 은혜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우리가 보자. 그래서 총회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뤘댔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제 사도들이 직접 그 편지 기준을 딱 써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그 이방인들에게 보내려고 할 때에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적인 제자들이고 그리고 같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사람들 택하여 사람을 택했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의 교회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그 안디옥 교회에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곧 누구냐?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라는 두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은 23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쭉 너희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그리고 또 28절 29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되리라. 편안함을 원하노라 하고
편지 내용을 밝혀요. 총회에서 결의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가 성택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30절. 그들이 작별했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고 인사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자기가 들고 온 그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를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편지 내용을 읽고 와 이제 한시름 났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구원을 인정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 그들이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다와 실라가 그 교회에서 며칠 동안 머물며, 이들도 선지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며칠을 보내었다가 33절, 얼마 있다가 편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나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지금 어디서 안디옥 교회까지 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보냈으니까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로 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을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새로운 동력자 신라. 새로운 동력자 신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유다와 신라가 언급되는데 계속해서 35절부터 41절까지도 연결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신라라는 인물이 되겠죠. 신라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신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마치시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12제자와 함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이 120명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초대교회를 세우는 역할이었어요. 그들이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고 약 10일 후에 강력한 성령 임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라는 첫 번째 교회, 성도라는 첫 번째 성도의 무리가 이 120명의 성도들이에요. 이들의 역할은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핍박이 일어남과 함께 그들의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이 120명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안디오 그리고 주위에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였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역할들의 역할. 바울과 12 사도들은 어떤 역할들이었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이 바울과 12 사도들은 순회하면서, 그때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들은 계속 옥주수는 막 세우고 있는데 목회자는 12명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저기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며 갔어.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교회가 잘 세워질 것을 그렇게 음,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또 다른 한편의 장을 여시는 데에 그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12사도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 둘이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 물론 1차 선교는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남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그리고 첫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해서 세우셔요. 교회사에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울 혼자 복음 사역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실라입니다. 실라는 지금부터 바울과 함께하다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의 옆에서 그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든든한 동력자. 때로는 친구였고, 때로는 동력자였고, 때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지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신라가요, 유다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하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바울이 좀 마음에 와닿는가 봐요. 그래서 35절, 3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서 성도들을 이제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있다가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건의합니다. 바나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 바나바가 옳다. 우리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 음? 구브로에 있는 그 섬에 있던 교회들, 그리고 밤빌랴, 데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교회들, 이런 데 세워졌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점검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바나바는 자, 우리 다시 같이 갈 일행들을 꾸려보자 라고 하면서 바나바는 누구를 추천하냐면 마가를 추천해요. 마가. 근데 이 마가가 문제죠. 이 마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이 인물은 바울이 안 됩니다. 왜? 33절에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랴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구부라는 섬에서 이제 밤빌랴에 딱 넘어갔는데 배 타고 넘어갔는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 마가 요한은 배 타고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데려갈 수 없다.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함께 이렇게 갈도 힘든 게 전도 사역인데 중간에 가다가 난 갈란다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이러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갈 수 있다 또 갈 수 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니다. 그때 일을 얼마나 뉘우치는지 모른다. 이제는 잘한다고 한다. 데려가 보자. 하지만 이 둘이는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죠. 39절.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어. 이때에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표현되는 단어라고 했습니까? 격투기했다는 격투기.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야.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 코피 터지고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격렬하게 어, 음, 언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됐다. 막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간다.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구브로 지역으로. 그리고 바울은 또 한 인물을 이제 데리고 가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신라입니다.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였다. 바나바가 배 타고 구부로 가버렸으니까 그곳을 똑같이 갈 수 없으니까 바울과 신라는 육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요. 지금 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마가 요한은 밤비엘리아에서 중간에 혼자 돌아갔댔어요. 돌아왔는데 얘 어디로 돌아갔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댔죠.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 집이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예수님의 최초의 성찬식을 했던 그 다락방. 그리고 120명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던 그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말은 안디옥에 이 마가 요한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또 한 명. 신라. 아까 전에 신라가 바울과 바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올라왔죠. 편지를 읽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자기들을 보낸 곳으로 어떻게 했다? 돌아갔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다시 돌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과 마가 요한과 이 신라는 다 둘 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데에 이제 안디옥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그것 때문에 신랑이 하다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는 떠나버리고 바울은 그럼 누구를 데려가지 하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떠올랐던 인물이 있더라라는 거죠. 아, 저번에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그 젊은이. 아, 신신하고 내 마음에 쏙 들었는데 이번에 전도 여행을 같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라를 불렀어.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선택받는 자와 선택받지 못하는 자예요. 지금 바울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no, 신라는 yes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아무개가 필요해 라고 선택받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함께 일하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무나 들어서지 않습니다. 선택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고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고 믿음이 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야, 그 요한, 옛날에 밤빌레아 있었던 그 인간, 꼴도 보기 싫다.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하지만 신라는, 아, 내가 누구와 함께 가지?
그때 그 젊은이와 함께 하면 좋겠어. 바울이 신라를 선택하고 요한을 선택하지 않았던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됐다마 하고 선택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냐. 둘이의 공통점은 뭡니까? 똑같이 초대교회의 일꾼이었고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누구는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들어서시는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간판만 내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민명만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부산에 1800교회,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개의 교회가 있다 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 간판만 내걸고 몇 명만 유지하는 교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들어설 수 있는 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나아가, 그래 너는 됐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유다와 같이 내침을 당하는 것인가, 신라와 같이 선택받을 것인가.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받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